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7절에서 19절. (983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잠깐은 심판하시지만 끝내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엄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악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렇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두 나라들입니다. 두 나라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착각하면 안 되었던 것이, 그들이 잘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뛰어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악이 너무나 크고 이방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자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깐 쓰셨을 뿐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은 그걸 보면서 더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조차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이방 나라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엄격하게 심판하시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잘 되어 갈 때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 겸손하시고 일이 잘 안 되어갈 때는 더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제국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보죠.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더 난폭하고 더 강한 메대 사람을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난폭한지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8절에 제가 읽습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임신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자, 그들의 주요 내용 보면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금품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의 역사가 사람들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으나 실제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로 역사하시게끔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끝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19절을 보시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 시작.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바벨론 그 제국,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선택하지 않은 백성, 그 차이입니까? 그것도 물론 되지만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속썩였지만 그래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받아주시죠. 만약에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 겁니다. 받아주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신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수르 제국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던 그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지금 회개할 기회가 됐을 때, 은혜를 받아들일 기회가 됐을 때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에 오픈되셔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3장 말씀에는 바벨론 제국의 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1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올라가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한마디로 무슨 죄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두 가지 다 짓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범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그래서 마지막 날 바벨론 왕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죠. 공중에서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죠. 뭐라고 씁니까?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 뜻은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더니 거기에도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이 땅을 나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만이 참 무서운 거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을 없게 만드는 것이구나.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겸손하고 정말 또 겸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은혜의 사인을 다 있는 그대로 흡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을 또 올라가 보시죠.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가까이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날이고 멀게는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반드시 일어났듯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날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날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될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로 여기고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정말 우리의 살아생전에 임한다면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 내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그날은 만날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옵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날, 그 여호와의 날 깨어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한 번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 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정말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